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40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40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에도 이 시편 40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이다 라는 이제 우리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40편이 정말 그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즐거운 가운데 즐거운 환경 가운데 즐거운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에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윗이 고통 가운데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0편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윗은 아니니까요.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내 가정에도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보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고 찬양도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예배도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자기 개인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이 시편 40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귀한 롤 모델이 되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시편 40편은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군데로 나눈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과거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과거에 자신의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내가 빠졌던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건들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게 너무도 많아서 셀 수도 없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말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자,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진짜 힘듦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그 감사함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자신은 경험했고 체험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회중 가운데 알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시편 40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과거를 기억하며 찬양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고통과 아픔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회복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가 주의 인자와 진리로 마쳤는데요, 11절을 봐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이야기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셨듯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과 고통이 자신을 지금 덮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다면, 그 보호하심이 있다면 자신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더라도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이제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주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를 찾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자신이 살아왔던 것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그의 현실을 얘기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왕이 어떻게 가난하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궁핍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 계실 때 그는 심령으로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인데 가난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궁핍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빨리 필요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사역을 좀 쉬겠습니다. 예배를 좀 쉬겠습니다. 기도회를 조금 쉬겠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시간을 조금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한 후에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0편을 볼 때 이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나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신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상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속한 조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작고 큰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아뢰므로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삶,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게 하소서. 둘째, 과거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 믿고 의지하오니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되 주의 말씀에 더욱 경청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인본주의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해서 수치와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